예, 오늘은 이 예언서의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PPT 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예언 전승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역대하 9장 29절 말씀, 거기 아마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승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승을 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전승이 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출판,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 전승이 될 때는 구두로 전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전승의 중요성이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인정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글로 남기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 오늘 역대하 9장 29절에 보면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솔로몬의 행적과 관련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로 사람 아히야가 또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관련해서는 id도라는 이 선견자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언이 단순히 전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로 기록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글이 보존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이때에도 바로 선지자 나단의 글, 그 다음에 아히야의 예언, 그 다음에 id도의 묵시, 글로 분명히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 역대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에도 이 선지자들의 글이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다 훌륭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도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거는 그 이사야 전체 예언이 일종의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의 단권으로 된 예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예언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왕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 속에 바로 이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글이 단편적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줄 내용이 뭐냐면, 예언은 8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세기 BC 8세기, 기원전 8세기 전이냐 후냐, 이것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세기가. 그러면은 이 8세기 이전의 글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구두 전승이 이루어졌다가 글로 기록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을 하지 못했어요. 역사서에 일부 기록되어 있거나 아예 그 글들이 사라져 버렸거나. 그런데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의 글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의 17권의 이 예언서는 8세기 이후의 예언서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8세기 이전의 글들은 보존이 되지 않고 8세기 이후의 글들은 이렇게 단권으로 모든 예언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8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C 722년, 그러니까 8세기 초죠. 8세기 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8세기에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 약 150년을 더 갑니다. 1세기를 훌쩍 넘는 150년경을 더 역사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6세기 말, 다시 말하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8세기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 사실은 1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이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맺은 그 언약, 신의 산 언약에 기초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돌이켜야 된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했던 것은 거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설마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해서 세운 것, 이게 망할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때로는 피를 토하면서 경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듣지 않고 왕들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자, 그러다가 진짜 8세기가 되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경고가 진짜 맞았구나. 그들이 그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라가 뭉개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현실들이 딱 맞닥뜨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진짜로 현실이 되는구나. 우리가 왜 이 말을 듣지 않았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그 순간부터 글로 기록에 남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세기 그 시점의 모든 거의 예언서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다 글로 남겨져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엄청난 교훈이 되는 겁니까? 그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들의 심리 속에도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경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을 우리는 다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만 지나면 우리들의 이제 삶의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서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이런 엄청난 민족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의 말에 그때부터 귀담아 듣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전의 예언자들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예언자들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8세기 그 이후에 예언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그 어간에부터 이제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참 예언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예언자가 그 시대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평온한 시대는 아닌 거죠. 평온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난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이제 왕정이기 때문에 이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죠. 거의 이게 전제 정치이고 왕이 거의 모든 주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왕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의 뭐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통일 왕국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로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통치를 잘하고 또 아버지가 준비해 준 그 성전까지 쫙 만들어 놓고 정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금은 있잖아요. 은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았다. 그 정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요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부담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어떤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잘 못 먹고 막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저 고지에 도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딱 했는데 고지에 올라서는 순간 이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 압박감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는 솔로몬이 그래도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막상 태평성대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내가 유지할 거냐라고 해서 나온 생각이 그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자기 딸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는 않겠지. 이런 정략 결혼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수없는 주변의 나라들 공주들과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는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은 나이 들어가 뭐 공주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젊겠죠.
나으리 뭐 이러면은 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그 공주를 위해서 애굽의 그 신전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대에 분열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구심점을 잡아주고 또 백성들이 잘못해도 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엄청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잡아줄 수가 있는데 왕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그냥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합이라는 왕이 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그냥 옵니까?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왕궁부터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왕국이 되어버리는, 그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왕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나라는 영적으로 황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 하나님,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그런 수치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계명을 주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줍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잘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대대로 복을 줄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파기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이것이 딱 마비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홀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놓고 언약 어기면 이제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언약 들이밀면서 네 언약 어겼지?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주셨죠? 제사를 줬다. 제사. 예? 그래서 출애굽기가 딱 끝나고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제사를 준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회복입니다. 회복. 너희들이 비록 이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규리 하나를 어기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예배까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막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일이 직면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생명처럼 붙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그럼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가장 기본인과 동시에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좀 약간 좀 세속화되고 좀 때로는 무너지고 정신 못 차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만 정말 우리가 잘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난 이 시기에는 율법을 범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주신 예배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이 완전히 성전도 그냥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뭔지도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므로 이제는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편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예배 회복해라, 빨리 율법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가 딱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 시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다, 예배까지 거의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왔으므로 예언자가 선포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좀 메시지가 무겁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정도 상당히 무거우신 것 같아요. 예. 핵심적으로 선포돼야 될 메시지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지금 다 무너졌는데 예언자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율법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너 하나님과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해봐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았냐?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고 심판이 임한다, 돌이켜라, 심판이 임한다, 돌이켜라, 이 메시지가 그 예언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서 심판을 선포해야 될 그 시기에 일단의 선지자들은 괜찮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치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시기에 뭐를 선포해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가장 큰 기준이에요.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경고를 선포해야 될 때 그들의 지금 현재의 입맛을 맞추면서 괜찮아, 괜찮아, 은혜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결국 그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기에 극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냐라든가 스마야라든가 또 이미 나라가 이제 1차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이 크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짜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현상, 지금 1차, 2차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시드기야는 왕인데도 눈이 아예 뽑혀가지고 쇠고랑 차고 끌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평안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왕도 오히려 예레미야의 대척점에 서고, 그래서 이제 1차로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성전의 기명들을 뺏겨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끌려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정착할 생각을 해라.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비록 우리가 끌려갔어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2년 만에 그 뺏겼던 성전 기명 전부 다 회복한다. 예레미야는 이왕 너희들이 끌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기간이 있잖아요. 70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들은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거기서 아들, 딸 낳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평안을 선포하다가 나라가 딱 망해져 버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를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예레미야를 어떻게 모으느냐? 친바벨론 세력이라고, 친바벨론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한테 바벨론에서 정착하라고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시기 자체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기요,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시기에 결국은 예언자가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심판과 견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 시기에 평안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 결국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좋아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지만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먼저 이 심판의 예언이 선포가 되고 나서 반드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먼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항상 뒷부분에 동시로 입니다. 이게 모든 예언서의 구조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돌이키면 된다 이 말. 돌이키면 된다. 근데 돌이키지를 않으므로 이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까지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이 언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출애굽의 언약을 이게 맺을 때 언약에는, 구약에는 크게 두 개 언약의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겠지만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풀릴 듯 바로 임하게 되는데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아가지고 돌이켜야 된다, 이대로 너희 가다란 큰일 난다 하면서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고, 그러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맞닿아 있고요, 또 노아 언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라든가 노아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양자 사이의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의 의무 사항은 한쪽에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무계약은 의무 지켜야 될,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무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계약의 내용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편무계약은 뭐냐? 무조건적인 계약 혹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비록 너희들이 시내산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예배까지 무너져서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그 망해버림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시내산 언약만 되면 이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아무리 너희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하게 채찍질을 할지언정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비록 나라가 망해버렸을지라도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윗 언약에 기초한 이 구원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이라든가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고 심지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약속의 이 땅은 그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은 뭐 한다고요? 안식을 누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을 듣지 않아서 망해버렸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예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선포해야 될 그 영적 위기 시대에 평안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고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예언 관련해서 이제 좀 보실 것은 예언과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언과 9번입니다. PPT 9번인데 예언과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경고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출신 자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엘리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가냐?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일종의 고지론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사장 출신의 아주 고귀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어디로 가냐? 그발강가로 갑니다. 그발강가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노가다도 그런 심한 노가다가 될 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민들과 함께 그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은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울고 울었던 이제 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예요? 그 포로 자기 동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고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성전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에스겔의 메시지와 또 이사야의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 포로기에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 그냥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싹 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죠. 이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방인 이 신전에서, 이 성전은 한 성소밖에 없는데,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끌려왔는데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체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회당이 나오는 겁니다. 회당. 뭐가 나왔다고요? 좀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나왔다고요? 회당. 회당에 3, 4, 5 모여가지고 그 마을 공동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성경 낭독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율법의 소중함을 거기서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곡조를 붙이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랍비들이 등장하면서 말씀을 또 풀어주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주석서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주석서들, 그걸 우리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미시나라고 해요. 이 주석서들. 그래서 이 주석서를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이 풀어놓은 이것을 해석을 다루는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들의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또 실제 삶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탈무드는 바벨론 포로기에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성경 그 율법에 대한 모든 해석서들도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에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구원에 대한 예언에 그 희망을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지만 다윗 언약이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시내산 언약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의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다윗 언약, 아브라함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어디에서 합쳐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아무 쓸모짝이 없네, 뭐 이거 율법이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노출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까지 무너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신의 산 언약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도 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고난도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화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겸비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 두 물줄기가 있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 율법의 이 부분을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신앙의 오해와 이 속에서 허덕이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주권적 은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 책임감도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에 더 위대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떠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실비실해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합이 되어져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의 중요성, 왜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은총과 주권적인 역사로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되 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짝 마무리. 왜냐하면 예언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00년에서 400년의 예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있어야 예언의 시대가 지속이 되거든요. 선지자가 끊어져 버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선지자가 그 중간 시대를 우리는 예언 다음의 시대, 묵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의 시대. 그것이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 중간기 시대가 있어요. 그 묵시의 시대가 있어요.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는 중요하냐. 성경이 없는데 뭘 우리가 하냐? 아니에요. 묵시의 시작은 다니엘서고 묵시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묵시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게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예언과 묵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언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반을 깔고 우리가 또 이사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 훨씬 더 읽기가 여러분들에게 편하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